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난산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며 다시 한번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예언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곧 성취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과 다시 만날 것도 약속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는 흩어진 양떼 곧 스승 예수를 버린 제자들을 다시 만나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제자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은 예외가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하나 꼬집어 진지하게 이르십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시간과 횟수까지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맹세하듯 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이에 질세라 죽는 한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제 곧 제자들의 진정성이 판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참 씁쓸한 결론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건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을 애고하셨고 실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제자들은 죽는 한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겠노라 말했지만 그 말을 지키는데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게 됩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에 당도합니다. 겟세마네의 히브리어 뜻은 기름 짜는 틀이며 본래 올리브 농장이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지점에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제자 3명만 곧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종종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던 스승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며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33절이 말해주듯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자신이 겪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예수님을 사로잡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땅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이는 지극히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인간적인 바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이때가 자신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될 수만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 곧 순환의 시간이 자신을 비켜가고 죽음의 잔이 거두어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탄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가능하다면 피할 수 있도록 호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일찍이 자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빠라는 호칭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잘 보여줍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와의 친밀함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3차례에 걸쳐 기도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깊은 고뇌와 번민의 기도였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맡기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자신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로 응답하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충돌할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명과 인생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 성공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세 제자는 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베드로의 맹세는 이미 깨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옛 이름인 시몬이라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 38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옛사람 시몬으로 돌아가 버린 듯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죽을 만큼 괴로운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자신과 사투를 벌이며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한 번도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의 무지와 안일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겟세마네에서 보여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인생의 시험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육신을 지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토록 괴로운 가운데서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일생일대의 정말 중요한 시간을 잠으로 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시험의 때에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와는 달리 예수님은 다가온 시험과 고난을 발판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했던 예수님의 담대한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어떠하든 그 고백과 그 믿음은 삶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비로소 검증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당당히 뚫고 지나갈 때 비로소 우리 고백과 우리 믿음의 진정성이 확증되는 것이죠.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험의 때는 우리가 기도로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로 충분히 준비될 때, 그때 시험이든 유혹이든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시험과 고난의 때는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곧 불어닥칠 시험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의 힘을 부어주셔서 기도로 늘 주님과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